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참 귀하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특별히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족에 대해서, 내 친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그 친척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내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걸 원한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을 얼마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위해서 애썼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 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좁은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기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당신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적은 숫자가 예수 믿었는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만방에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을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다 써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고 노예로 살게 되고 하니까 고난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번성하니까 우리 백성보다 더 숫자가 많다. 다른 나라가 침공하게 될 때 그들과 손을 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고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으니,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자꾸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노역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들한테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여자아이는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게 되니까 기뻐하고 잔치해야 될 그런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잔치할 때 이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례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이 자식도 다 뺏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모세도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가 갈대 상자에서 바로 공주의 도움으로 그가 건진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런 나라 없는 백성들은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성을 에워쌌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이 기명을 다, 성전의 기명을 뺏어가고 그 아이들까지도 뺏어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네 바벨론 제국에 통치하는데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뺏어갔는데,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억지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참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 부모님과 헤어지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징기스칸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를 받았어요. 고려의 왕들은요 몽골 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충렬왕이라든지 충자가 꼭 들어갔어요. 어디에다 충성하냐면 몽골에다가 충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매년 말을 갖고 오시오. 그럼 말을 10만 피를 갖고 오시오. 열심히 키워가지고 말을 10만 피를 갖다 줘야 돼. 또 처녀들도 될 것이요. 처녀들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처녀다 해가지고 말이죠. 몇만 명씩 갖다가 그냥 몽골에다 갖다가 바치고 말이죠. 몽골 제국 사람들이 다 써먹고, 그 다음에 늦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오는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환향녀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랬어요. 환향녀. 이 환향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참 비극적인 말인지 몰라요. 함부로 우리가 환향녀라고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이 여인들이 말이죠, 세상에 국가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한 개인의 삶은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에 놀이객감으로 당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일이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또 환향녀라고 비아냥거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죽음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더니 이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박물관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다 적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다 적어 놓고 그 박물관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또 그들이 사용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가락지라든지 뭐 장신구 조그만 거 있으면 그런 것들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쭉 진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조그만 어린아이가 신었던 신발이 있더라고. 신발. 어린아이가 조그만 이게 작은 아주 작은 신발이 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뭐 특별하게 세상에 그 아이가 무슨 부모님한테 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세상이 이 히틀러 나쁜 놈아 이렇게 뭐 총을 들고 그랬습니까? 근데 아이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거기에 신발이 작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아이도 보호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잃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역사에 의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 주지만은 역사는 잃어버리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나라가 힘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도 말이죠. 참 이 일제시대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 뺏겼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머니 결혼하셨다가 뭐 전쟁 나가지고 말이에요. 유교적인 힘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머니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다가 재혼해가지고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도 다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기쁘고 하하거리고 살았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한 가정도 대우를 못 받고 힘들게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유럽의 집시들은 국어를 하면서 유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지에 유원지에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그 옆에 집시의 시신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한번 쳐다보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집시의 그 시신에다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고 말았어요.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죽어도 대우 못 받아. 장사도 치러줄 사람이 없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이 비참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여행 가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해외여행 갈 때 좀 가난한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많이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잘 살게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복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은 것은 남을 무시하라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억울함 당하지 않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러나 성령이 주는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가 없다는 건 여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건이 없다는 얘기는 해외 비행기 탈 때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건이 없어가지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탈 때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살더라도 여건이 없으면요, 그냥 어느 지역은 말이죠,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없는, 여건이 없는 서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직장 생활도 어디 가서 일도 못해, 여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있고 나라가 든든해야 되겠다.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됐나요? 그렇게 되네요. 한 30년 이상 넘게 됐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가서 어느 미국 교회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 너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 틀림없이 노스 코리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잘 사니까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시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차도 좋은 차 만들어, 도요타, 혼다 뭐 이렇게 좋차 만들어가지고 막 파니까 말이에요. 야, 일본 사람들이 잘한다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싹싹해 인사 잘하잖아요. 인사를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농담이 뭐냐면 하도 인사를 잘하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끝나고 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인사하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칵 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일본 사람이 왜 존경받나 그랬더니 잘 사니까. 여러분 세계 나가면요, 이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거 가지고 평가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 큰 일했어요. 세상에 그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요, 100만 대를 팔면은 비행기 한 대 수입하면 그걸로 끝.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팔아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즘에 비행기 팔아먹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더라고. 앞으로 더 많이 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러고 나서 조금 있더니 말이죠, 공항마다 뭐가 생겼냐면 삼성 부스가 삼성 여기도 삼성, 아주 삼성 코너가 크게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이나 노스코리아 왔다, 아니 나 사우스코리아 왔다고. 그래서 너는 삼성을 아느냐? 삼성이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놈아.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놈아는 좀 그러시고. 너 아니야 그래.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히 사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꼬부라진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잃으면은요,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뺏겨요. 나라 이름도, 내 이름도 뺏기고 말이죠. 여권도 다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도 다 뺏겨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 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사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고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게 하시고 첫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내 아들이니까 말이죠. 장가 갈 때 집도 해주고 돈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난 아들이 없어서 참 해주고 싶은데도 좀 그럴 때가 있어. 좀 회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진 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귀 한번 주시면 더 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백성, 하나님은요, 내 백성에게 자꾸 해주시고 싶어. 뭔가 해주고 싶어. 어려움 당하니까 더 해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만에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나라를 찾게 하셔. 2000년 만에 생각해보세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다시 2000년 역사 가운데 다시 찾은 것은요, 인류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축복된 백성이 우리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서 130만 명의 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사상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가 막 였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국주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이 제국주의 개념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 제국주의 사상으로 침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제국주의 사상은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서 130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침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데 이 3.1절 하면은요,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게 되고, 유관순의 부모님은 신앙인이었고,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면 공주의 서양 선교사가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관순도 다녔어요. 14살 때 이화 학당으로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그리고 3.1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매봉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14살 때 이화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서양 역사 선생님이 뭘 가르쳤냐면 프랑스의 잔 다르크를 얘기해서 잔 다르크.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유관순 열사가 마음 가운데 나도 잔 다르크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면서 애쓰는 동안에
일본 순사에 의해서 부모님은 총으로 맞아 죽게 되고 본인은 감옥에 가서 모진 고통 끝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 악랄한 고문과 억압으로 죽음을 당하셨는데, 신사참배는 뭐냐? 일본 왕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 왕이 우상입니다. 그건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뱀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치 재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아주 옥살이를 고생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서 좋아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산정현교회에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5가지 기도의 설교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 5가지 기도 가운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소서, 둘째는 장기간 고난 인내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일제 신사참배, 나 하나님 믿고 내가 일제 신사참배 거부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것을, 그런 걸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고종 황제 당시에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말이죠, 왕이 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했더니 고종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반역죄다 해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는데 고문을 엄청 당했어요. 그때 그가 감옥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해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났어요. 감옥에서 살아나서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정치학 박사로서 아주 귀한 논문을 썼는데, 그거는요, 그 논문은 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은 내용을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르쳐 준 거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말이죠,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3개월 전에 했어요. 벌써 그 논문 쓰면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가의 정치인들이 말이죠,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고 하와이에서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물론 공과는 있지만 과는 좀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정가에 전화 한번 하면요,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꼼짝 못하고 막 그 얘기를 막 집중해서 들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건국 대통령이신데 이 재헌국회에서 이분이 국회의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은영 목사님에게, 이은영 의원이죠, 이분에게 기도로 우리 시작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세우게 됐으니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이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이 국회 기록에 다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뭐 섭섭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나한테 뭐
들어오는 혜택이 적으니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믿으시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로 4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48절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조국을 위해서 우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안타까우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텍사스에서 웨이커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데 당시에 60주년, 이제 전쟁 이후에 60년 되는 해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북한이 열려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영락교에서 최종적으로 기도를 2년 동안 하면서 영락교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 그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19년 전 얘기입니다. 2006년도 1월 달에.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 비행기 티켓을 사놓고서 2주 동안 여행 와서 여기서 기도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2주 동안에 여행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리가 나가지고 목회자를 찾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2주 동안에 청비영원들을 만나고 청비영원들이 또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좋게 보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명을 또 맡겨주시더라고. 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또 주신다고요, 사명을. 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과 같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